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같이 우리가 나눴죠. 골고다 언덕이었고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골고다의 세 개 십자가,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십자가의 가운데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 그래서 한쪽 그 죄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편 죄수는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고. 근데 다른 편의 그 죄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근데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슈와.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였어요. 예수님은 바라바 예수인 거예요.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 인자. 항상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잖아요. 본인을.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가 있고 바라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죄인이 된 거예요. 싱크로율이 나와 그냥 똑같이 되셨어요. 이유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가 있고 바라바 예수가 있고,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쪽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땅의 방법으로 구원함에 이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의 이 세 개의 십자가, 요거는 그 그림 자체가 그냥 구원의 모형이에요. 이거 자체가. 자, 그렇게 하고, 자, 25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바로 이어지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는 누가복음 끝부분에 나오는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우리가 알죠? 그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예요, 글로바. 그래서 글로바는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어도 12제자급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죠.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그 모습을 여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톡겼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 봐가지고. 근데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여자들이 강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확실히 여자가 강해.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이제 그 안치되고, 근데 그 무덤에도 여인들이 가요. 그 덕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인들의 그 신앙이 돋보이는 그 대목이에요. 이거를 요한이 일부러 쓰는 겁니다. 일부러. 이때 당시는요, 그 여성 인권에 대한 게 없을 때예요. 이때는. 지금이야 뭐 전혀 이제 이때랑은 다르지만 1세기는 특히 1세기 중에서도 이 중동 이쪽은요, 여성 인권이 없어요. 지금도 저기 무슬림 쪽은 인권이 없잖아요. 여성 인권이. 근데 이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렇게 요한은 여인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다 끝났어. 이제 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종쳤어요. 메시아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도 구원을 못하고 그냥 이제 죽어가는 뭐 메시아도 아니잖아요. 그거 다 도망가는 거고. 그래도 그런 중에 여인들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제자들조차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성적이어가지고 머리가 돌거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근데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다 도망가는. 근데 이제 여인들은 그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보다 감성적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게 가슴에 있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큰 거죠. 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잘못하다 여인들도 잡혀가지고 너도 공범하냐 하면서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참 재밌는 책이다 싶어요. 이때 당시 요한이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모습을 보인 것은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어디 갔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여자예요. 지금 25절에 보시면 남자가 한 명도 없어. 다 여자인데 남자들은 어디 가지? 최소한 제자들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일부러 지금 이 여인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다 여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다 도망간 그거를 그냥 아주 여실히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또 기독교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우리나라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해 주셨잖아요. 15세기.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 후손들이 한글을 잘 활용을 안 했어요. 한자 문화권이니 계속 한자 위주로 막 쓰고, 그래서 뭐 한글은 언문이다 해가지고 천대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언제 이 한글이 빛을 발하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시골까지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때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겠거든, 성경을.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책을 읽어야지 복음이 전달이 되지.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야학을 열어가지고 각야, 거겨, 기억년을 가르친 겁니다. 이유는 한글을 빨리 가르쳐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야 이게 복음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한글을 보급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한글을 계속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또 성도님들대로 한글을 배워야지. 그동안 내가 그냥 살지 뭐 내가 한글 알아가지고 뭐해 이렇게 살던 사람도 이걸 알아야겠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읽어야겠다. 이게 생기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열심히 배운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한글의 소용, 한글 사용 그 정도, 이게 막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종대왕 그분의 그 위대함도 같이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별로 그냥 한자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즉 교회가 뭐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뭐 누구 엄마잖아요. 누구 엄마. 그러잖아요. 누구 엄마 혹은 어디 때, 서산 때, 뭐 구례 때, 어디 때 아니면 누구 엄마잖아요. 근데 교회에 딱 가면요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 집에서 가족도 이웃들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교회 가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네. 어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건 교회만 그냥 교회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그래 내가 누구누구였지. 우리나라는 또 희한한 게 여자가 결혼해도 성이 안 바뀌어. 우리나라가 그래요. 다른 나라는 성이 바뀝니다. 시댁 성씨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원래 내 이름, 그 이름을 불러준다니까요. 어디가? 교회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는 우리 한국의 우리 여성들한테는 진짜 좋은 데였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는 사실은 그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거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교회사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남자들 이름이거든요. 근데 남자들 이름이 나왔지 실제 역사에서 교회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간 거는 여자들이 살림 다 하고 여자들이 봉사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미리 알아본 건지 여인들의 이름을 여인들의 이름도 잘 안 어울리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힘센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게 이 부분에도 나오는 거죠. 자,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탈수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러운 거는 그냥 바로 죽으면 차라리 나은데 바로 죽지 않고 고통이 길게 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심장에 가까운 데를 찌르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심장을 찌르면 제일 빨리 죽는 거고. 근데 빨리 죽이지 않기 위해서 로마가 개발한 그 사용법이에요. 이게 십자가형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데를 찌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피가 나게. 그게 손발이잖아요. 손발. 그래서 손을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발 찌르고. 그렇게 되면은 피가 그냥 천천히 이게 출혈이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럼 피가 완전히 그 멎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런 그 상황이니까
이게 피가 계속 이제 빠져나가고 하니까 탈수 현상이 생기고 엄청나게 이제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말라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 찾아볼게요. 시편 보겠습니다. 851페이지. 851페이지, 시편 69편. 851페이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지금 69편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게. 다윗은 성경에 왕이기도 하지만 예언자라고 나와요, 예언자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예언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다윗이. 다윗의 시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할 적에 신포도주, 초죠, 초. 신포도주를 해면에 해가지고 적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입에 대게 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게 한 이것도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때를 기준으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메시아가 올 것만 압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예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는 이런 거를 보고 믿어요. 예언이 한두 개가 성취돼야지.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이게 성취되는 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새 창조를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새 창조. 새 창조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딱 거두시는 요 순간이 인류의 시작된 알파와 오메가 타임 중에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빚을 다 청산했다 이 뜻이에요. 계산 다 끝냈다. 빚 청산 다 했다. 요 말이거든요. 빚을 갚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의 이 빚은요, 그 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빚은 뭐냐면 죄값이에요, 죄값. 죄값을 다 갚았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가 무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그러면서 빚을 다 갚았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빚이 아니거든요. 누구 빚이냐? 당신의 빚을 갚았다. 우리의 빚을 갚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의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대신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 용어로 대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 말이 좀 어렵죠. 대속.
이 대속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대속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순간, 이 순간이 얼마나, 이 찰나 같은 순간에 죄값이 다 지불돼 버린 거예요. 죄값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도 제대로 못 갚는 값인데, 죄값이. 그거를 한순간에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 틴데일이라고 하는 그 개혁자가 영어 성경을 이제 그 번역해서 출간하거든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출간하듯이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출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이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이제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대속이라는 거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영어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 없죠. 이거는 딱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 영어에 없어. 영어에 없으니까 이거를 단어가 있어야 번역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만들었어요. 세익스피어가 막 영어 단어 막 만들다고 한 듯이 틴데일이 단어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 대속이라는 것을 다 이루었다. 찰나의 순간에 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이게 영어로 at one moment 이렇게 표현을 해요. at one moment. 그래서 at one moment라는 이 순식간에, 찰나에, 요거를 가지고 요 세 개의 단어를 하나로 그냥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tonement라고 나왔어요. at one moment 해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atonement. 그래서 지금 영어 사전 찾으면요, atonement 하면 대속이라고, 대속, 속죄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를 틴데일이 만들었는데, 그걸 여기서 만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순식간에.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예요. 이 종교 개혁자하고 요거하고. 이 죄를 속하는 것은 순식간에 죄값을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그 죄의 값을 이때 다 지불한 거죠. 이게 엄청난 그런 사건인 거예요.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다리를 꺾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3명이 달렸잖아요. 예수님 포함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 좌우에 있는 요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거예요. 이제 그 6월절 안식일도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계속 달아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딱 빨리 숨을 끊어야 돼.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의 숨을.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있는 이 죄인들의 숨을 끊으려면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 십자가형은요, 결국 어떻게 죽냐면은 질식사로 죽어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탈진해서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질식사로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심장을 찌르면은 바로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딱 고통은 끝까지 겪고 숨은 붙어 있게. 그러니까 이제 숨을 끊어놔야 되잖아요. 달랑달랑 붙어 있는 숨을. 끊으려면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나무에 이 양쪽 손을 이렇게 매달고요. 그 다음에 발을 포개가지고 대못을 박거든요. 대못을 박을 때 발을 발 지지대를 이렇게 좀 놔둬요. 발 지지대를.
그래서 발에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그러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그렇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숨 쉬는 게 문제예요. 숨 쉬는 게. 이게 왜냐면 숨은 들숨 날숨이 있는데 이렇게 딱 뱉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을 쉴 때 내뱉을 때 이제 이게 그 상체랑 자기도 모르는 새 들썩들썩 하거든요. 숨 쉬고 뱉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통증이 그 못하고 손하고 발에 그 못을 박아놓은 거기에 이제 약간이라도 이게 움직이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통증이 막 굉장히 가해져서 숨 쉴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게끔 한 거거든요. 십자가 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숨은 안 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참더라도 죄인들이, 왜냐하면 숨을 쉬고 뱉고 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통증을 느끼니까요. 숨을 안 쉬려고 해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쉬고 뱉고 하면서 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숨을 쉬고 뱉고 할 때마다 다리에 그 지지대, 그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버리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도 다리를 꺾어야 맞아요. 꺾어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 먼저 죽어 있네요.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꺾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로마 군인 한 명이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확인사살하면 확인사살. 어떻게 하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른 거예요. 창으로. 그렇게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은 그 창 끝이 심장을 찔렀다 소리예요. 심장을 딱 찌르면은 이제 피가 팍 터져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진액이 나옵니다. 그게 물이에요. 물까지 다 쏟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36절 보세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십자가형에서 맨 마지막에는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숨을 끊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특이하게 그렇게 안 하고, 왜 안 했냐? 숨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사살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죽는다는 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나오지만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기 봐보세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825페이지. 시편 34편. 825페이지. 시편 34편. 20절.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선지자예요. 시 자체가 예언이에요. 19절부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그 의인은 그냥 의인이 아니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다시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 메시아는 뼈가 하나도 꺾이면 안 돼요. 근데 십자가의 죄수는 뼈가 꺾이거든요.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꺾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레위기라든지 아니 출애굽기나 무슨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안 꺾어요.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이건 뼈가 꺾인 양은 유월절 양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 양은 뼈를 안 꺾습니다, 뼈를 전혀 꺾지 않고 바베큐 하는 거예요, 바베큐. 근데 이게 예언이에요, 이거 자체가 예언이라고. 이게 계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유월절에 도살당하는데 뼈가 손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안 꺾습니다. 원래 꺾어야 돼요. 원래 이 십자가형은 뼈를 마지막에 꺾어야 됩니다. 근데 안 꺾잖아요. 지금 이거를 우연히 이렇게 했지. 아니에요.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믿어요. 제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얼마나 이게 참 놀랍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스가랴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10장, 12장, 1323페이지.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예언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는 그 예수님 시대로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근데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그는 누구냐면 이 원어에 그가 아니고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우리 번역에 여기 지금 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근데 나가 누구냐? 이 맥락에서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삼위일체가 딱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가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봐보세요. 찔리잖아요. 그들이 그 찌르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창에 찔려 죽어요. 창에 찔려 죽어. 메시아가. 찌른다라는 표현. 칼은 벤다 이렇게 표현. 칼로 벤다. 창은 찌른다. 십자가형은 찔려 죽는 게 아니에요. 못에 찔리긴 하지. 십자가 못으로 손에 못을 박고 발에다가도 못을 박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십자가형으로 죽을 때 찔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이렇게 찔려서 죽는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찔려 죽는 것은요, 창에 찔려 죽는 겁니다. 창에. 근데 여기 지금 메시아는요, 스가랴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본문에 오죠.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 요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죽으셔야 돼. 창에 찔려서. 근데 십자가 또 다른 데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형으로 죽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럼 이사야 예언도 성취돼야 되고 스가랴도 성취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숨을 거두시고 다 이뤘다 하고 다리뼈가 꺾이지 않고 유월절 양이시니까 그리고 창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이게 다 성취됐다고 이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이거를 누가 짭니까, 이게? 역사에 그냥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시기 한 1000년 전에서 한 7, 800년 전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시아의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도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건데 다 성취될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몇 개만 남았어요. 성경 예언은 그 외의 건 다 성취됐어요, 지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를. 자, 41절 보시죠.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직접 그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시신을 잘 이제 처리할 테니까 우리한테 양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신을 양도받아서 이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 이제 안치를 시켜요. 이게 41절, 4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41절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 골고다 거기 가면은 그 가든 툼이라고 그랬죠. 가든 툼 오른쪽에 언덕이 골고다 언덕인데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 그 가든 툼 지금 그 정원 가든 툼이니까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 무슨 좀 이상한 말이 되겠지만 하여튼 그 지금 영국령이에요. 영국의 그 개신교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거기에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실제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있던 그 무덤들이에요. 그 무덤 거기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활절에 거기에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 가든 툼 그 예수님 무덤 자리에서 당연히 그 무덤은 지금 비어 있고 거기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하고 가까우니까 예수님 시신을 이제 내려서 요 가든 툼 그 무덤에다가 이제 안치를 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되고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여기서 얘기하는 3일은 만 3일이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기니까 하여튼 만 3일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지금 어두운 거예요. 새벽 미명인 거죠.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마리아만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몇몇 되는 그 여인들이 같이 가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봤는데 무덤이 이거 돌문이거든요. 돌문이어서 여자들이 이게 몇 명이서 달려들어도 못 엽니다. 이거 장정 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 이게 여는 문이에요. 그 돌문이. 근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다. 옮겨진 것을 보고 근데 거기 안에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시체가 없다. 왜냐면 이때 당시 시신을 누가
그 도적질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돌 때예요, 이때가 지금. 시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베드로 요한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 요한이 막 거기 진짜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 근데 시체가 없긴 없는데 그 세마포, 시신을 이제 옷 입혔던 세마포 있잖아요. 그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또 수건이 7절 끝에 보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그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잘 접혀 있는 거예요. 대충 뭐 어디 이렇게 던지고 한 게 아니라 잘 접혀가지고 가지런하게 세마포고 수건이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거를 요한이 왜 쓰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한 게 아니다 하는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세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시체 그때 당시 누가 도적질에 갔잖아. 그래서 비어 있는 거지 무슨 부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뭐 하물며 이때는 막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뭐 누가 도둑질해 갔구만. 이렇게 아니면 니네가 도둑질 해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이 6절 7절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시신 도난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어떤 그 도둑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면 세마포하고 수건을 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세마포나 수건은 고가예요, 고가. 비싸다고. 지금 우리 시대랑 달라요. 이게 옷감이 비쌀 때예요. 특히나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쌌던 이 수건. 이거는 고가품이기 때문에 무슨 도둑이 들면은 고가를 그 비싼 거를 놓고 갈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신을 도둑질해 갈 건데 그렇게 옷으로 돼 있는 걸 통째로 가져가면 되지 굳이 힘들게 그걸 다 벗겨가지고 알맹이만 뽑아가? 어떤 바보가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리고 어떤 도둑이 지금 막 도둑질 하는데 얼른 또 도둑질을 해서 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결벽증이 있다 해도 이거 기다려 잘 좀 개놓자, 이거 보기 싫다 해가지고 이거를 빨랫감 잘 개듯이 개가지고 개 넣고 가는 그건 거의 정신병자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신이 도난된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은연중에 증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럼 뭐냐? 시신이 도난되지 않고 그럼 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세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17절,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고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발치라도 이렇게 좀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지 마라. 이렇게
나를 붙들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첫 열매시거든. 부활의 첫 열매.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6월 그 유대인의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초실절의 첫 열매셨던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게 우리 3차원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사법 요구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 실제. 실제가 뭐냐? 실제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열매는요, 아버지께 드리는 그 보리의 첫 열매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람이 터치하든지 사람한테 뭔가 드려지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돼요, 이게.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져요, 먼저. 그래서 부활의 그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올라갔다. 첫 열매로 드려지고 나서는 괜찮지만 지금은 안 돼. 이 부활의 그 초실절의 첫 열매는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 혼자 보리 한 이삭 하나가 드려진 게 아니고 한 단으로 드려진다 그랬죠. 한 단, 그 낫을 그 보리를 처음 이제 추수하는 거거든요. 추수할 때 그냥 이삭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을 딱 추수를 해가지고 그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단으로 묶여서 올리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일단 시간 좀 가지만 찾아볼게요. 50장, 마태복음 50장. 마태복음 50장. 마태복음 50장. 아니, 마태복음 50장이에요. 페이지,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제가 마음이 바쁘니까, 마태복음 27장.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딱 숨을 거두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지진도 나고 좀 이상한 현상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 가장 희한한 거는 무덤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는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유대인들, 신앙이 좋았던 구약의 사람들이겠죠. 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활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성도의 몸, 이 사람들은 부활했다고요. 이게 달라져요. 예수님 죽고. 이것 자체가, 이것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없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죽으시니까 열매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많이 부활했다잖아요. 지금 여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근데 이 성도의 몸이 일어났는데 부활했는데 대신에 여기에 이 성도들은요, 부활해서 무덤에서 못 나와. 이게 포인트예요. 또 못 나와요. 나오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왔다간 큰일 나. 나오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지옥에 3일간 가 계셔야 돼. 이것도 또 설명이 길죠. 어쨌든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안 하셨어요. 이제 죽으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을 했는데, 부활했으니까 무덤에서 나와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 깨져버려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못 나오고 어떻게 하냐?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딱 나오잖아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 후니까,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거룩한 성은 하늘의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뭐 가족들을 만났다든지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가족들이 부활한 자기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에요, 초실절 말고 6월절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6월절에 어떤 제사나 이거 하기 전에, 아니, 하고 나서 그 보리가 이제 추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처음 보리의 첫 열매를 이제 할 거를 이제 익었다 싶은 거를 초실절에 추수를 하니까, 초실절 해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6월절 기준으로 하면. 며칠 안 남은 초실절에 추수할 거를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띠를 이렇게 띠든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한 단 정도. 초실절에 하나님께 제사장이 그 첫 보리 한 단을 드리거든요. 한 단을. 그러니까 한 단을 할 정도의 보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 요거는 잘 익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막 한 단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맹이도 굵고 좋은 거, 잘 익은 거,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그걸 6월절에 합니다. 6월절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죽으시잖아요. 6월절에 죽고 6월절 제사가 끝나죠. 제사를 마친 제사장이 6월절 제사를 끝내고 바로 그 다음에 초실절, 며칠 있으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걸 표시를 해놓는다니까. 그걸 표시한 겁니다. 지금 무덤이 열리면서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표시를 한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제 부활은 해서 한 단으로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늘 성전으로 가서 초실절 열매로 드려져야 돼요. 아버지께. 그때 한 단으로 묶이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되셨죠?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놀라워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더 가면 또 한참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게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이거를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믿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절로 믿어져. 이걸 안 믿는 게 더 어렵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오늘 메시지만 가지고도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게 저는 더 어려워요. 그 말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구나 하는 걸 믿는 게 쉬워요. 그게 훨씬 쉽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